신앙 생활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두 단어를 귀가 따갑게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을 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하고 좋은 공기,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운동을 하든지 또 악기를 연주하든지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약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반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는 붙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제가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말씀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백면서생의 기도 지침은 죽은 정통의 교설일 뿐이다. 기도하지만 말씀을 결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백면서생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책만 읽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두고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바른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쉬운 것 같은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실제로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커피는 드시고 차는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만사를 제쳐주고 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바쁘다고 착각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가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은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신용은 하고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면 진심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간절한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해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를 깊이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대로 된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후반절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내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부지런히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모든 삶의 태도가 전부 다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삶의 자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기도라는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기도 응답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할 때 보통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이 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됐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기도한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가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열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이유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하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기도에 관한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은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군데군데 발췌를 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하늘로 이끌려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 중앙에 높은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어떤 존재가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하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완전수이지요. 즉 7영은 완전한 영,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주위로 또 다른 24개의 보좌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8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24장로들 사이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셨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천상의 예배를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졸립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천상의 존재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저 북한 땅에서 이 세계 각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또 한 가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천상의 존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 모두 다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키다란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는 수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즉 예배할 때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이 키다란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기타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기가 예배할 때 사용되던 악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 대접은 이것도 역시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던 넓은 접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역시 예배와 관련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대접 안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 가득 담겨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담겨 있었다. 이 향이 담겨 있었다. 향이 가득한 대접이었는데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24장로를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한 손에는 예배하는 악기를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 향이 가득한, 즉 성도의 기도들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과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 예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듣는데 교회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하지요. 결국 우리는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은 기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곧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을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향을 피우면 그 연기와 향이 공중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취합해서 모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수 있고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기도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강력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단한 특권이고 선물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는 이 표현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왜 복수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인데 성도의 기도들 또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성도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의 기도드리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표현 안에 참으로 많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생활하던 성도들을 오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만났는데 내일은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끌려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상황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지탱하게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그들을 지탱했고 기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천상의 예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참으로 신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저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4세기 후반 교부 중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신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였고 수도사였습니다. 16년 동안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수많은 저서를 집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신학자라면 당신은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신학자입니다. 제가 한때 온종일 책 속에 파묻혀서 신학 서적을 읽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신학도였던 저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학자가 될 수 없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도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데 게으르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일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사무실을 정리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책에 갖고 싶어서 책 좀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관한 책이 수십 권은 돼 보였습니다. 다 가져오면 좀 눈치가 보여서 제가 10권만 기도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도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였고 훌륭한 목회자로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후임이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기도에 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여러 가지 설명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5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10분, 5분, 1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천성이 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기도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적당히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이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면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너무나 피곤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집중이 잘 되고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셋째,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고 선하신 분,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넷째, 기도의 동력자들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력자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침묵하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도는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대 말 제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5개월간 소대장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이 계속해서 힘들게 진행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주말이면 외출을 나갈 수 있었는데 건너 알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스마트폰이 없어서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아무 버스나 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데나 내렸습니다. 무작정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 좀 채워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시간이 갔습니다. 11시가 예배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시 55분, 57분, 58분, 59분이 되어도 역시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럼 그렇지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도는 순간 제 눈앞에 그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10시 59분이었는데 바로 들어가서 11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또 돌이켜보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때 기도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극복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가,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고 또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있고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골방 기도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신앙 경험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는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합심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좀 더 큰 소리로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쌓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며,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복을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